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장론 마지막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신앙의 완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완성된 신앙의 비밀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은혜 시대 이긴 자들 제가 103번째 오늘 지금 하는 건데요. 이제 요 마지막 이제 그 클라이막스 이제 이걸 하고 모든 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연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훈련을 받는데 무슨 연단이냐면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 되는 것.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이 이 땅, 이 세상에 관한 것이 바뀌어서 하늘에 관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뭐냐? 연단이고 이게 바로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너무 세속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싫다,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시에 살다가 나이가 들면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어디로 가요? 왜 시골에 가요? 머리 식히러? 머리 식구로. 그럼 맞아, 머리 식구로 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항상 도심지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다 보면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 나도 이렇게 산 밑에 예배당을 산 밑에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밭도 일굽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심지 속에서 여기 보면 우리 수영 여기만 보세요. 이거 뭐 완전히 사람 구디입니다. 차, 지하철 높은 건물, 빌딩. 그래도 감사하게도 바로 옆에 강이라도 하나 있어서 있잖아요. 그 가서 이제 숨을 확 들이키는데 갑자기 매연이 제 속으로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 조금 더 가자 그래. 동백섬에 가. 동백섬 가서 이제 이래 한 바퀴 돌면 그래 좀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심지의 삶이 갑갑하고 힘이 드니까 사람들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좀 사람이 없는 곳으로, 새 속에 때가 묻지 않는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 사실 우리 속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나중에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어 걸치 있고 저 걸치 있으니 놓지도 못하고 붙들지도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도심지에서 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약간만 내려놓으면 사실은 조금 그쪽 외진 곳에 가서 산 좋고 물 좋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밭이나 일굽고 그러면서 조용히 있는 돈 뜯어먹으면서 그죠? 조금씩 뜯어먹고 그죠?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거 그냥 전기세만 내고 핸드폰 요즘 또 핸드폰 없으면 또 그러니까 그래도 핸드폰 하나에다가 그냥 전기세 그 정도 TV도 차 보고 TV 있으면 그냥 세속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딱 떼버리고 그래가 그냥 전화나 통화할 수 있도록 죽으면 전화 안 받으면 죽었다 생각하고 장사라도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마음을 갖고 이제 다시 귀농하고 다시 시골로 들어가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 마음이 뭐냐면 세속에 찌달리니까 이 찌들린 삶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내가 나중에 귀농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알아먹지만 사실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이 영혼의 마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산에 있든 들에 있든 바다에 있든 도심지에 있든 다 세속이에요. 이건 다 세속이거든. 산에 있다고 내가 깨끗해집니까? 그 산에 있으면 사람 안 부딪히니까 성질 낼 건 없죠. 안 그래요? 그래도 혼자 있어도 가서 성질 낸 사람 있어요. 그게 이 속에서 산에 가서 혼자 살면 성질도 안 내고 화도 안 나고
아, 난 너무 편안하고 좋다. 안 그래요. 그거 하면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실어증 뭐 이런 거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심지를 떠나려고 그래도 겁나고 안 떠나려고 그래도 겁나요. 그래서 옆을떼기에 꼭 한 개씩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내하고 뜻이 맞는 사람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 뭐 농사도 짓고 뭐도 하고, 그래서 외롭지 않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또 여럿이 몇 가정이 모이면 그게 또 하나의 세속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과 마음 속에서 나는 세속을 떠나려고 여기 왔더니만 여기 오니까 농촌 와도 또 돈 걱정해야 되고, 농촌 와도 또 이런 또 근심이 있고, 내가 정말 왜 이렇게 근심해서 떠날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세속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영혼의 마음인데, 그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하냐면 세속이 아니면, 이 땅이 아니면 어디예요?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심지에서 농촌으로 가는 것을 세속에서 떠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 이 땅에서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 이런 삶을 추구하고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심지에 있던 시골에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다 보면 처음에는 점점, 내가 아직 신앙이 약할 때는요, 근심이 많아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쉽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세상에 내가 쥐고 있는 여러 가지 애착들 혹은 집착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거예요. 자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어도 지구는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없으면 지구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모교에 있었거든요. 26살 때, 16살 말에 제가 거기서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전도사로 다른 교회 부임하러 갔거든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이미 전도사로 이제 갔어요. 신학교 갈 줄로 믿고, 그쪽 교회 목사님도 대단했죠. 신학교 갈 줄로 믿고 제가 신학교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탐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불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모교에서 떠났는데, 제가 모교에서 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열심을 했던 그런 교회니까, 제가 떠나려 하니까 이 속에 진짜 섭섭한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떠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고민하고 막 열심히 고민했거든요. 그래도 때가 되니까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목사님 빠이빠이, 성도님들 빠이빠이 하고 이제 제가 왔어요. 아직까지 열심히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없어도 지구는 잘만 돌아가고 있고, 교회도 내가 없어도 잘만 돌아가. 내가 없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내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들어와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만 괜시리 불안하고 답답하고 내가 없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아래에서 오랜 시간들을 저 자신이 살았던 거예요. 내가 이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와지노,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내 앞에 내려놔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우리는 맨날 무거운 짐을 내 홀로 치고 가려고 하는 이런 미련둥이 같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린 다 무거운 짐을 졌잖아요. 근데 너무 수고롭고, 그리고 너무나 무거워. 근데 그 짐을 치고 가려니까 너무 어깨가 아프고 너무 허리가 휘어질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모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이래 같이 이제 부산에 오잖아요. 부산에 이제 와가 있으면 집에는 애들 둘이가 있는 거예요. 애들 둘이가 물론 이제 나이가 그래도 좀 들었으니 다행이지요. 걔네들이 만약 초딩이다 이럴 거면 이 골치 아프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돌봐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고3인 거예요. 애들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고3인데 저 고3 놔두고 이래 와가 이거 하면 되나? 그래서 사모님이 또 이렇게 집회하고 이러면, 목사님 내가 집에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해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이제 저 정도 키워놔서 저것들끼리 알아서 밥거리 먹고 살겠지. 그냥 냅뒀어요. 얼마나 얘네들이 잘 살아가는지. 나는 우리가 없으면 애들이 못 살아갈 것 같았는데 잘 살아가요.
저 하면서 뭐 저것들이 뭐 배고프면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둘이 합심을 해가지고 그저 탁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지혜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몰거든요. 그래 모닝을 몰아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와서 동생하고 데리고 이제 탁 가가지고 이제 치킨집 가가지고 치킨 한번 탁 시켜 먹고 딱 차 타고 딱 들어오고 저것들끼리 혹시 재미난 기라. 우리는 여기서 저것들이 밥이나 먹고 살까? 저것들이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주 여상하게 그죠? 이제는 뭐 전화가 안 해. 이제는 뭐 다 서로 각자의 일을 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돌봐주면 부모가 안 돌봐주면 뭐 어떻게 될까 저떻게 될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떨자 놓아 보니까 다 살더라는 거예요. 다 살아. 인생살이라는 게 무거운 짐은 누가 지느냐? 내가 지더라니까요. 왜 지느냐? 걱정하니까.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이게 되겠나?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 속에 찌들려 있을 때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생각들이 많아서 자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고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길로 걸어가면 내가 없어도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뜻 안에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정말 삶과 이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된 길로 걸어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살던 내가 땅에는 사는데 내 마음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는 것이 뭐냐? 이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연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쥐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얼마든지 다 내려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혈육의 그 정이라는 게 이게 대단히 세거든요. 혈육의 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혈육의 정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거. 여러분들 자식에 대한 염려, 부모에 대한 염려,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단 말이 뭐냐? 나 신경 안 쓴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해결해주고 이 근심을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땅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 고통의 딜레마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고통하고 왜 딜레마에 빠지고 왜 힘듭니까? 그러니까 내가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렇다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안 할 수도 있지 뭐. 안 그래요?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없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라. 그러나 이 말은 내가 해야 될 나의 직분과 나의 삶을 다 내려놔라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이 마음속에서 내가 너무 세게 잡고 있는 이 많은 부분들을 잠시만 한번 싹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내가 안 잡고 있어도 될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될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세상의 삶으로부터 한 발자국 새 속에 물든 내 영혼이 한 발자국 하늘로 점점 옮겨가는 이제 이런 신앙의 훈련들, 이게 바로 연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연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마음 속에서 모든 원흉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마음이 어떠하니까 내가 어떠하더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마음이 기쁘면 남은 슬퍼도 나는 기뻐요. 내 마음이 슬프면 남이 다 기뻐도 나는 슬퍼요. 남들은 웃고 있는데 나는 짜증이 나. 왜 그럴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올라오냐면 이 마음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면 이 마음이 우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든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정의라는 세 가지의 이 모습들이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지식의 세계, 감정의 세계, 의지의 세계가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채워넣어야 돼. 내가 이 지식에 올바른 지식을 채워넣고 올바른 감정을 채워넣고 올바른 의지를 채워넣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변질된 상태의 나로서 인생이 끝나게 되더라.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마음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이 마음의 세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이 마음에는요, 내가 원치 않는 악한 마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7가지 악성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그랬죠. 7가지 악성. 그래서 7가지 악성이라는 거,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그 다음에 질투성, 게으름성, 태만성,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거짓성, 이 7가지의 악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런 악한 성품들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을 때 그 성품은요, 내가 죄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성품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성품이 바뀌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색깔이 바뀌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잿빛 색깔을 가지고 있고, 안 그러면 우리들은 검정색 색깔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잿빛이나 검정색, 회색이나 검정색과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검정색과 이런 회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보고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는 뭐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긍정과 믿음을 혼동하는 거예요. 아, 우리 긍정적으로, 집사님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 틀린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란 말이 아니고 우리는 뭘로 생각해야 된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긍정이라는 그 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믿음이 파괴되고 긍정이 믿음 위에 올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긍정입니다. 아니거든요. 믿음은 꼭 긍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요, 다 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은요, 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안 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안 되기를 원하는 것은 긍정이라고 말할 수는 어렵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여기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거기 대학교 붙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수능 시험 치고 막 하는데 이 자식들이요, 공부 좀 잘하면 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저 위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위쪽 지방에, 서울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 네가 공부한다면 내가 다 밀어줄게. 이런 부모도 있는데 내 간이라도 팔고 내가 간은 팔면 안 되고 콩팥이라도 하나 팔고 간은 팔면 죽어요. 내가 콩팥이라도 팔고 내가 내 살을 내가 오려내든 뭐 찢어내든 내가 그래서 내가 네 공부 다 시킬게. 이런 부모도 있지만요. 근데 신앙 안에서 보면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떠냐면 너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게 너무 싫어서 집을 떠나가지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내가 부모 간섭받기 싫고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동대 가서 대부분의 애들이 다 그랬어요. 제가 만난 애들, 제가 안 만난 애들은 안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만난 애들은요, 보면은 일단은 부모 곁에서 좀 떠나고 싶은 이 마음이 엄청 많아요. 그게 10명이면요 한 절반은 그게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요 그런 거예요. 집 떠나기를 그렇게 원해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집 떠나기를 원하는 자식들이 있다니까요. 집을 떠나. 그래서 난 일단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나는 부모님 어찌고 저찌고 하는 데부터 나는 떨어져 나오기 싶고, 나는 내 혼자 살고 싶고, 난 내 혼자 독립해서 지금부터 난 그렇게 살 거야. 벌써 그렇게 계획하고 꿈꾸고 살아가는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도 나중에 힘들면 부모님한테 돈 익하고 있거든요. 자립할 것 같으면 돈도 자립하고 다 자립해야지.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래도 돈은 줘야 저것들 편한 대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가만히 보더니만 이 부모님이 얘네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때 얘네들이 진짜 시험을 너무 잘 쳐가지고 서울로 가버리면 막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떨잡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꼭 긍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요,
외국에 나가고 막 이렇게 주일도 없이 막 일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대우는 엄청 좋아요. 다른 회사에서 초봉이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여기 가면요 7천만 원, 8천만 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사람 같으면, 남자 같으면 그런 데 가서 일을 해야 빨리 일어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떨어져. 신앙이 떨어져. 신앙이 떨어지고 이 속에 있는 믿음성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있는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딱 보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집들은 상상도 못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부모한테는요, 그런 직장을 가지는 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이 삶이 더 중요한 것인데, 자꾸 우리는 물질의 어떤 액수를 갖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연봉 1억입니다. 우와, 개코입니다. 제가 이거 확실히 얘기합니다. 연봉 많아봐야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돈 적게 벌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죠? 요즘에 의식들이 안 좋은 이렇게 청년들이 많거든요. 뭐냐면은 돈 안 벌면, 그러니까 남자가 경제적으로 어떤 여건이 안 되면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은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도 함께 나눠야 되는 게 결혼이고, 그러다 보면 남자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잘할 때만 내 남편이고 못하면 그저 미친놈이 되고 걸친놈이 되고 잘못된 사람이 되고, 이런 건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음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남편이 잘 될 수도 있고 아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못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못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결혼의 기준이 어떻게 잡혀가느냐 하면 자꾸 돈이에요. 당신 연봉 얼마입니까? 당신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까? 이걸 다 쳐다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잣대 위에 올랐으니까 남자들도 이제 여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니는 거기에 걸맞는 너는 능력이 있느냐? 내가 5천만 원 벌 때 니는 3천만 원, 4천만 원 벌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밥숟갈 2개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전설적인 가정들이 요즘에는 잘 안 보인다니까요. 아닙니까? 보입니까? 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풍토가 다 돈입니다. 돈으로서 모든 것이 나와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돈이 아니에요. 마음을 낮춰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춰라. 이렇게 제 제자 중에 이제 한 명은요, 회사에 이제 어떤 기업인데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대기업 바로 밑에 정도까지 가는 그 기업에 들어갔어요. 얼마 딱 일하더니만 목사님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다니기가 싫습니다. 저는 나와서 다른데 좀 더 제 꿈을 더 넓히고 더 키우는 데 가고 싶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야야, 뭐든지 일을 시작하면 3년은 붙어 있어라. 너 거기서 6개월 만에 다 배웠다고. 천만의 말씀. 네가 아직 못 배운 게 너무 많다. 배워라. 들어가서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더 네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그 말을 듣고 이제 1년이 넘어가고 또 시간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꿈을 펼치려면 자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나는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삶들이 다 뭐냐? 이 세속적이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 믿음으로 보는 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릇이 커지면 그 그릇에 담을 만한 일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그릇은 작은데 큰 것을 담으려 하니까 자기가 파괴되는 일밖에 더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속 물결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너가 그릇을 키워라. 그러면서 너는
그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그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늘길을 걸어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자꾸 큰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너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겠느냐? 너가 그 속에서 유능한 일꾼이 되라가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다. 너는 왜 이 목적을 잃어버렸느냐? 작다고 무시하느냐? 큰 데 가면 네가 높아지고 작은 데 가면 네가 낮아지느냐? 아니다. 너는 작은 데 있어도 큰 자가 되고 큰 데 있어도 너는 작은 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너의 모양새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마인드가 남들은 긍정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뭐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 같은 사람으로서의 나의 이 마인드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는 훈련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면서 점점 이 육에 속한 세속의 때를 벗어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이 바로 연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연단들을 받아요. 그것을 1차, 2차, 3차 단계별로 받아요. 아니 초등학교 가야 될 애가 갑자기 중학교 가서 뭐 배우라고 하면 배울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보고 월반하라고 하면 됩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보고 야 너는 그냥 막바로 대학교 가라.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졸업장.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는 자에 한해서 중학교 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항상 6년 배우고 졸업장 받고 3년 배우고 졸업장 받고 또 3년 배우고 졸업장 받고 4년 배우고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움의 이 시간들, 훈련의 시간들이 단계별로 다 되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단계 이런 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월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 잘 봐주셔서 월반시켜 주셨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봐주시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낙하산도 있고 월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낙하산도 없고 월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 앞에 공평합니다. 이 훈련받는 모든 면에서는요, 너는 내가 볼 때 야, 네 이목구비야 너의 모습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는 월반시켜 줄게. 내가 너는 이런 훈련은 면제시켜 줄게.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훈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심령들,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자꾸 어떤 훈련을 넘어가려고 그냥 공짜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과정을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해요. 저도 신앙 이 훈련을 계속 받아왔지만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신앙 과정을 이렇게 지나왔는데 지나오면서 제가 그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주님께서 다시 훈련시키는 걸 봤어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 쓰지도 않고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도록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서 앞으로 내가 빨리 갔다 할지라도 뒤에 구멍이 뻥뻥 뚫혀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은 여러분 일평생 죽기 전까지 그 훈련을 받다가 죽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또 진짜 하나님 앞에 똑똑하면 그것을 찾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허점이 뭘까 이걸 찾아가면서 그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인생의 걱정, 인생의 염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걱정, 근심이 끝나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끝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고난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계속 당하고 힘듦을 계속 당하고 아픔을 계속 당하는 이유는 하늘 시스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는데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왕이 있으면 제도가 있고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왕이시면 여러분은 왕을 중심으로 한 제도가 있고 그 제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라면 그 왕을 중심 삼고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계속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첫날 만날 소리쳐봐야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왕의 시스템 속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다가 갑자기 말씀 듣고 하나님 시스템에 들어오라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면서 들어왔는데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안 힘듭니까? 안 힘들었어요? 힘들어 죽을 지게 했을 건데 안 그래요? 그게요, 신앙이 약할 때는요 조금 아이고 봐줄게, 주님이 이렇게 약할 때는 약하게 해주거든요.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도가 심해요. 예전에는요 그냥 막 소리도 한번 지르고 막 이렇게 해도 별로 주님도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이었는데, 조금 신앙이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니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니는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20년 믿으니까요 니는 더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거예요. 한 30년 넘어가니까요 너는 신앙생활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너는 완전한 자가 돼야 되고, 너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되고, 너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고, 너는 인내하고, 너는 참고, 너는 긍휼을 베풀고, 너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누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주님이 가만히 안 둬요. 박살을 내버린다고요. 그래서 주님 옛날에는 좀 자비도 많고 긍휼도 많으시더만 요즘에는 와리 빡빡하게 구십니까? 야, 니 몇 년 믿었냐? 30년 넘었는데요. 30년 넘게 믿었으면 니도 좀 바뀌어, 확실하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이가? 니 아직까지도 옛날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니가 30년 믿은 게 쪽팔리지 않느냐?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이렇게 붙일 게 있어가지고 어디 팩스 붙이는 데를 갔거든. 금요일이가 언제고 하여튼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가는데 요 팔도시장 있잖아요. 여기 팔도시장. 그래 팔도시장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 요렇게 구름마 요런 밑에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이렇게 기어다니시면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하면서 그분이 불경을 틀어놨으면 제가 그냥 지나갔을 거야 아마.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 찬송이 막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래. 그래 가는데 저는 요래 갔는데 이 사람이 요렇게 지나갔어요. 제가 따라가서 줄락하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 지나가서 팩스 이거 하고 이래가 보내고 해가지고 다시 어째 딱 오는데 이 양반 그 시간에 한 10분은 아마 10분 15분은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끌고 갔으면 한 장 끌고 왔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요 요렇게 싹 돌아가, 나는 이거 싹 지나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지나치지 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냐면 오늘은 그냥 통과하고 싶어요 이러게 되잖아요. 오늘은 통과하고 싶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오늘은 통과하고 싶잖아요. 내 집 빨리 팩스 붙이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통과하고 싶어요 했는데 주님은요 내가 갔다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딱 지나가다가 뒷골이 막 계속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뒤를 탁 떠돌아보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고 그저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제 드리고 왔어요. 주님은요 옛날에는요 한번 지나쳐도 된다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고 뭔가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옛날에는요 좀 나도 형편이 그렇고 나도 힘이 드는데 지나치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양심에 큰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지나치면 괴로워져요. 기도하면요 자꾸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니와 그때 지나쳤노? 니와 그렇게 지나쳤노? 근데 너 가난한 자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자들한테
너한테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한 번쯤 지나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는 네 기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자라날수록 여러분의 기분하고 상관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양심에 괴로움을 얻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 눈앞에 딱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도움, 이거는 내가 도와야 된다. 이거는 내가 봉사해야 된다. 이건 내가 섬겨야 된다. 이건 내가 구제를 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뭘 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이런 것이 딱 있고 제 마음속에 그게 팍 다가왔는데 제가 눈 딱 감고 오늘은 지나갈래요.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이 가슴 속에 항상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막 가시 있어도 까짓감 막 하고 사십니까? 맷집이 세져가지고. 그죠? 아니, 막 그 정도 막 가시 하나 심장이 막 깔짝깔짝거리는데 이 정도는 내 충분히 이길 만큼 심장이 강심장입니다. 뭐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큰 코 다칩니다. 그 심장이 진짜 제대로 박혀버리면 여러분들 이 숨줄이 그냥 팍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연단받는다는 게 뭘까? 갈수록 더 세밀해지고 더 정확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됐다. 우리 여기도 한 30년 가면 손 들어라 하면 깨들 끌려. 그죠? 아닙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 야. 아마 30년 안 되는 분들 계시네. 몇 명, 그죠? 30년 가면 딱 손 딱 들거든요. 그 30년 믿은 니 꾸라지는 어떤 놈? 하면서 딱 하면 죄송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왜? 훈련을 못 받았다. 연단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못 받고 연단을 못 받으니까 내 위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요. 성령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살라고 말 안 합니다. 성령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라.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경천애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애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도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크고 첫째 되는 둘째 되는 계명이 경천애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근본의 이 삶의 틀이 우리한테 탁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위하고 살아갈 때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들한테는 다 갖다 바쳐도 뭐 아깝지 않잖아요. 다 줘도 내 입에 있는 것도 다 빼가지고 자식 입에다가 확 넣어주는 게 우리 부모 아닙니까? 혈육지간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너는요? 남은 줬던 것도 그냥 내가 빼앗아가지고 그 입에 있는 것도 내가 빼앗아서 내가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인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새끼나 남의 새끼나 통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눈, 내 핏줄이나 안 핏줄이나 정말 내 이 마음 속에서 동일하게 공평하게 볼 수 있는 그 눈.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대판 싸웠어요. 코피 터지고 난리 났어. 그러면요, 코피 터지고 우리 아들 코피 터지고 왔다 그것만 생각하지. 남의 아들은 이빨 빠졌어. 내 아들 코피 터진 것만 생각하고 이놈의 새끼 어디 갔어? 이놈의 새끼 하고 있는데 걔는요 한 대 맞고 이빨이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코피 터진 내 새끼만 생각하지 이빨 빠진 그 남의 자식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내 새끼를 생각하는 것만큼 남의 새끼를 생각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2차 연단,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이 7가지 악성을 해결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마인드가 바꾸어져 나가는 연단이 두 번째 연단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연단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이런 훈련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이때까지는 긍정이니 부정이니 이따위 소리하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딱 보고 믿음이 아닌 것은 탁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지 않아도 죄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죄요. 믿음으로 뭔가 하지 않아도 죄요.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당신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내 우편에 있으니까 그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뭐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의 세상이 삭제되어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의 능력들이 뽑혀져 나가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 부싯돌로 칼을 누가 만들어요? 각자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그 돌은 뭐예요? 신약에서 돌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칼로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베어내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곧 진리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았던 그 장소를 보고 길갈이다라고 얘기했고, 길갈은 뭐냐? 굴러내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내었다. 내가 애굽에 살면서 죄를 짓고 애굽 사람처럼 살았던 그 모든 애굽 사람을 흉내내었던 모든 것들이 내게는 내 영혼의 수치이고 그 수치를 다 내 삶 속에서 떠나보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할례를 보고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할례, 즉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할례라는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잊어먹고 살았어. 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핵심을 가져야 가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만들 때 어떤 그 작품을 만들거나 이렇게 뭐 조립해서 막 할 때 다 있는데 그 부품 하나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첫날 만날 해도 요게 핵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없으면 내 삶이 삐끄덕거려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구약과 신약에 다 나오는 말씀이다. 다 나오는 말씀이다. 첫 번째는 할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받음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2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10장 12절 신명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육체의 할례만 생각하고 있다가 마지막 자기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자기 일생을 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게 바로 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마음의 할례란 말이 있는 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잊었어요. 마귀가 이 단어를 가려워 놓는 거예요. 다 가려워 놨어요.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받고 모세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요. 율법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 껍데기, 육체적인 거, 우리의 이런 보여지는 이런 행위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신명기 속에서 마음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것들,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할례란 원어 뜻이 뭐냐면은 제거하다는 뜻이거든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제거하다 혹은 구별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할례의 원 뜻이에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제거한단 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없애야 되고. 그래서 구별된 거, 이걸 보고 할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사내 아이가 8살 난지 8일 되면 고추장피를 이렇게 까요. 그래가지고 이걸 잘라버려. 그래서 너는 선민이다 그랬는데,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진짜 할례다. 그래야 진짜 선민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마지막 막판에. 그런데 이 말씀, 신명기에 이 말씀을요 지워버려요. 이스라엘은요, 모세가 이 말을 했지만은 이 말을 말하는 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또 신명기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30장. 네, 6절. 자,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앞에 있는 것을 읽어야 왜 이 말이 나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앞으로 장차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게 될 일이 이미 하나님은 예견하시고 성경에 이런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백성들한테 뭘 해주길 원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들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는 거야. 이게 마음의 할례야.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이 뭘 만들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육체의 할례만 얘기한 게 아니다. 진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율법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이후로 신명기에 이 말씀이 사장돼요. 사라져버려요. 레위기는 살아나고 레위기가 최고로 많이 살아났거든요. 레위기의 말씀들을 갖고 법이니까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갖고는 이 많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걸 갖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는데 정작 모세가 마지막에 말했던 이 말씀들은 사라져요. 그리고 이 중에서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 이 마음의 할례란 말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계속 세월이 흘러왔던 거예요. 이게 엄청난 손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읽었는데 이게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성경 10번, 20번, 30번 읽어도요.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온 사람이 대다수예요. 이 글자가 안 들어와요. 마음의 할례가 뭐지? 그거 탁 넘어가. 그냥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 우리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다윗, 그분의 우선이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런데 그 언약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이 마음속에 7가지 악성이라는 이 악성이 곧 귀신의 통로가 돼요.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삶을 혼돈하게 하고,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마귀의 종로로 하고, 죄짓게 하고 죄의 종로로 하게 하고, 계속 이런 삶을 살면서 신앙의 틀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막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도록 이 7가지 악성을 다 없애고 마음의 이 죄뿌리들을 뽑아내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제 부분들을 깨닫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약에 또 여러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통과하고 그 예레미야 4장에 있는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또 이 할례에 대한 말들이 다 나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뭐예요? 포로기죠, 그죠? 이 포로기예요. 아까 포로기 때 내가 너희들을 돌이켜서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고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만히 계시다가 중간에는요, 그런 말들이 거의 안 나와요. 이사야가 제단 숯불, 그죠? 제단 수추로 자기 입을 대어가지고 입이 부정한 입이 정하게 되는 역사가 나왔죠. 그게 이제 할례의 어떤 그런 모형이기도 한데, 할례라는 말이 안 나왔으니까 굳이 그걸 말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포로기 때, 그리고 포로가 이제 포로기로 들어가는 그 시절 때 주신 말씀들인데 4장 4절이에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아니, 할례를 행하는데 왜 마음 가죽을 베요? 마음의 할례니까 마음의 가죽을 벗게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니까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요. 그러면 마음의 가죽이라는 게 뭐예요? 가죽이라는 것은 원래 본질적인 살이 있는데 그 살 위에 덮어내는 것을 보고 가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본질적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심을 덮어서 양심이 양심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마음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가죽인데, 그 가죽이 뭐냐? 그게 바로 7가지 악성이라는 악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믿어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30년 믿어도 뭐 100년을 믿던 1000년을 믿던 계속 마음속에서 죄가 올라오거든요. 죄가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죄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죄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죄뿌리가 뽑히질 않았는 거라. 그래, 우리가 이 죄뿌리가 뽑히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스스로 할례는 누가 하느냐? 돌칼을 내가 쥐고 내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건 어린아이들이에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힘을 기르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네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라는 원죄성들을 너희들이 잘라내고 나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라.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 성막 사경회 할 때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함께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잖아요. 법을 받는데 십계명을 받고 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몸을 물로 씻고 옷을 빨고 깨끗이 해도 시내산 앞에 못 가요. 시내산 위에 올라갈 수 없어. 그래서 시내산에 줄을 딱 쳐놔놓고 이 이상 올라오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들 내 만나러 올라오다가 너희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올라오지 마라. 단지 모세를 올라오라 하죠. 그래서 모세만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오잖아요. 그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그 모세가 누구냐?
우린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죠. 모세는 옛 계명을 줬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옛날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내용이 성취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원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던 모세의 얘기가 곧 그리스도의 얘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은 동정녀,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처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서 죄가 없는 씨가 들어가도록 만드셔서 나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구약의 배경을 갖고 신약의 일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스토리예요.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이 일들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요, 누가 제일 깨달음이 많겠어요? 원래 나쁜 짓을 많이 했는 사람이요, 죄가 많은 것에 뭐도 많다 그래요? 은혜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바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이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면적 유대인, 눈에 보이는 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은혜가 뭐냐면 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진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고추 양피를 이렇게 베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돼 있으니까 너는 유대인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벗겨내는 그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음의 할례를 가지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는 것,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벗겨내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겨야죠, 그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3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 죄의 역사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서 못 이겨요. 이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피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지. 왜? 그분한테서 나오는 것이 죄하고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분이 흘리신 피,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주신 성령, 이것을 통해서만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 안 되는데 아직 우리는 피와 말씀과 성령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예수의 피,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 이런 세 가지가 충족이 될 때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충족이 안 되면 구멍이 생겨서 그 구멍 속으로 바람이 송송송 들어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구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죠. 진리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안 그래요? 예수의 피는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와야 돼요. 예수의 피는 믿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이 피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되면 이거는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쉬워. 왜? 뭐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별 문제 없잖아요. 믿습니다. 정말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용서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인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려고 그러면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집중력이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별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또 말씀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아지면서 내 영혼에 힘이 생겨나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죄하고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말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내한테 만들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힘이 없고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피와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들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7번이 나와요. 이긴 자한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진 자한테는 후물도 없대요. 이긴 자, 여러분이 이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늘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걸, 이미 지나갔는데. 이 다음 파스에 훈련이 오면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미 실패하고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실패하면 내가 졌잖아요. 진 자한테는 정말 주님이 주신 축복이 없어요. 이긴 자한테만 축복이 와요. 여러분이 언제 축복을 받느냐? 싸워서 이길 때, 마귀하고 죄하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것들을 극복하고 넘어갈 때 진짜 복이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에 오는 거는요, 미끼.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맛보기로 주지요. 그죠? 마트 같은 데 가면 맛보기를 딱 주면서 그 전에 주는 거는요, 맛보기로 딱 맛있다, 이거 하나 사자. 요만큼 먹고 이만큼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앞에는 맛보기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것은 내가 값을 주고 사야 돼. 본질은 내가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 참 마트가 그 제도를 잘 해나가 설교가 이렇게 편해지고 쉬워지는. 그래, 이 맛보기로 여러분이 받아놓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너무 맛있더니 너무 좋더니. 오리지널은요, 내가 맛을 봤으면 이게 좋은 줄 알았으면 네가 값을 치르고 사야 되는데 값을 치르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똑똑함과 이 지혜로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숙하게 살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는 어리숙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똑똑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숙해 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봐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뭘 안 주시겠어요? 그 아들 예수님도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뭘 주지 않겠느냐라고 성경 어느 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줬는데 까짓것 나머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게 어디 있는데 가장 큰 것을 주신 주님이 다른 거 뭐 안 주시겠어요? 단지 우리가 이긴 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진짜 받을 수 있는 좋은 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 1차 훈련이 뭐냐? 1단계 훈련이 겁이 정하다. 그랬죠? 네. 1단계 훈련이 겁이 정한데, 오늘 조금 설교가 좀 길 수 있으니까 이해하세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다음 주 안 합니다. 오늘 해가 정리하고 신앙 총정리하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자, 1차 이 광야 애굽에서 3단계, 광야에서 3단계, 가나안에서 3단계, 이렇게 총 우리는 9단계의 신앙 성장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탄압을 받고 하나님 하나님 찾고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 전도자가 우리한테 왔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으려고 예배당에 오니까 이 마귀들이 날 가만히 놔둡니까?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예수 못 믿도록 방해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만든다 그랬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딱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0.6월절 예수의 피가 믿어지게 되는 상태가 나와요. 이런 상태까지가 뭐냐? 애굽에서의 모습이고, 출애굽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딱 나와서 광야에서 3단계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민수기까지가 뭐냐 하면은 광야예요. 광야. 출애굽기 나와서 성막 짓는 것도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라 그리고 엘림, 이 모든 게 뭐예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 광야에서 1단계에 광야 1단계에는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차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2차 연단, 3단계는 3차 연단, 3단계로 이렇게 연단을 뒤집어 놓으면 단련, 이것을 보고는 훈련이라 한다 그랬죠. 훈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훈련. 3차적으로 3단계적으로 내가 초, 중, 고 이렇게 훈련을 받듯이 우리가 훈련 받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1차 연단을 보고 겁이 정하다. 아닌 것을 들어 없애는 거예요. 아닌 것을 없애는 거. 육적인 건데 육의 것을 여러분들 육의 삶에 이건 아니다 하는 건 다 없애야 돼요. 그죠? 두 번째 훈련은요, 여러 가지 있지만 진덕명한데 이거는 덕으로 나아가서 밝게 된다는 뜻이에요. 나아갈 진짜를 쓰거든요. 진리 진짜가 아니라 나아간다 할 때 진짜예요. 나아간다. 덕으로 나아가서 밝게 되는 거예요. 덕은 뭐냐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냐? 하나님 말씀이 곧 빛인 거예요. 빛. 이 진리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이제 내 삶이 덕의 삶,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뭔 싸움을 하냐면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싸움을 하게 돼요. 이거는 나 자신하고의 싸움이에요. 이걸 보고 자존심이라고 얘기하고 내 아집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걸 보고 이것이 펼쳐지면 7가지 악성,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뭘까?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이 뭘까? 나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다른 데는 고집 없는데 꼭 여기에는 자기 고집 부려가지고 사람 허파를 뒤집어 놓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집에도 꼭 그런 사람 한 명씩 있죠. 아니 그냥 다른 거는 그냥 이렇게 가는데 꼭 그 복만 가면 막 고집을 피하고 속을 뒤집어 놓고 막 그래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이게 다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의 이름 뜻이 뭐냐면 골짜기에 사는 자, 골짜기에 거하는 자. 우리 마음 심령 골짜기 속에 딱 숨어 있다가 내가 지금 되게 위급하고 내가 좀 손해볼 만한 일이 나오고 내가 좀 힘든 일이 딱 나왔을 때 이놈이 싸굴라 나를 보호막을 딱 쳐서 자기를 보호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 보호막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집으로 나오고 자존심으로 나오고 막 고집 막 펴고 입 딱 다물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죠? 너 집에도 그런 얘기 많죠? 남자는 화나면 뭘 닫아요? 입을 닫고. 여자가 화가 나면 입이 열려져요. 그죠? 집집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집도 가끔 있어요. 그 이상한 집인데 보통 집은요, 남자는 화가 나면 입을 다물고 여자는 화가 나면 입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마다못해 귀찮아가지고 귀에다가 짹짹짹짹 그러니까 막 못했다 알았다 하고 치 아프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이 아말렉, 내 꼴짝이 속에 숨어서 나를 보호하는 이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본능적으로 보호를 해서 나 자존심이 나를 보호하고 내 아집이 나를 보호하고 내 죄의 본성이 탁 카바를 쳐서 절대 나를 꺾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있다. 이게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이걸 보고 나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 여러분이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이 자기 자신과 싸워서 못 이기면 안 돼요. 성경 읽는 거 쉽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누구는 성경 읽는 게 제일 쉽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죠? 홍성도 어렵죠? 그죠? 성경 읽는 게 그죠? 어렵습니다. 어려워. 여러분들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뒤에 보세요. 저 뒤에 보면 우리 성경 읽기 딱 있는데요. 읽는 사람도 있고 안 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내가 부채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저희 안 붙여도 많이 읽는 분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성경 읽는 게 그래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내가 1시간 성경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2시간 성경 읽기 끔찍도 못해. 3시간 성경 읽기 그런 거는 신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힘듦을 이겨내는 것이 뭐냐?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게 훈련이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 안 해. 발전이 없어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병에 애들 오줌이 약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얻어낸다고 어떤 사람이 이 요강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시골 같은데 가가지고 애들 오줌을 막 받아요. 그 오줌을 받아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팔아.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거 애들 오줌이다 하면 약이다 하고 오줌이다 하고 먹으라 하면 보통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먹으면 산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요. 꾸역꾸역 그걸 먹더라고. 그래서 애기 오줌을 먹어요.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생쥐 있잖아요. 금방 쥐가 나아졌는데 금방 나은 쥐를 그대로 그냥 소주에 탁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탁 해가 이렇게 봉해놓고 요놈이 푹 하면 이제 쥐 소주가 되는데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 쥐 소주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습니까? 안 드셔보셨어요? 뱀술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구나. 하여튼 근데 그랬어요. 그래 그거 탁 나오는데 그 쥐가 새끼 낳는 것을 보는 것도 어렵고 낳자마자 들고 하는 것도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걸 해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걸 가지고 탁 해가 소주에 탁 집어넣어가 탁 밀봉해가 100일을 놔둬가 팍 싹아가지고 그걸 먹으면 만병통치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이게 그 쥐가 녹아져가지고 나온 그 술이다 하는 걸 알고 누가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먹겠습니까? 네, 이건 못 먹는다. 저 같은 사람은요, 비유가 약해가지고 속 안 먹으라 해도요, 저는 이거 잘라가지고 먹으라 하는데 저는 못 먹거든요. 진짜 너무 먹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개만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못 먹어, 그런 거. 전 비유 상해서 진짜 이 속이 막 비유가 상해가지고 그걸 못 먹거든요. 조금만 이상하게 생기면요, 개불, 목사님 이거 얼마나 맛있는 줄 아시면 저는 못 먹거든요. 그런 제가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먹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먹겠다 이리 나오거든요. 살락하면 다 먹습니다. 이거 먹고 네 병이 낫는다 하면 다 먹잖아요.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내 자신이 깨뜨려져야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 길이 만들어지고 싶으면 자기를 깨뜨리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 길이 나오는데 내 것은 고사하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 거야 이러고 있으면 그 살 거야 하는 데서 다 망하고 끝이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아말렉이 뭐냐, 다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나 자신인데 이거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이 훈련들을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 안에 있는 내용들은 또 하면 또 걸리니까 이 얘기는 안 해요.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연단이 왔어요. 그래서 진리, 말씀의 세계를 이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3차 연단이 왔어요. 3차 연단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인 일화, 하나님하고 내가,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기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얘기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자, 아버지하고 아들은 거기 있고 성령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있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가 됐다. 다 이게 하나됨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신인일하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또 불렀냐면 신인합일 이런 말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한자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라.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다는 뜻이에요. 이거죠. 회장님 생각과 사장님 생각과 사원인 내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회장님, 사장님은 이렇게 해라 하는데 내가 금방지게 난 그래 안 하고 이렇게 하랍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죠. 예수 믿는 데서 잘리는 사람들은 왜 잘리느냐면 우리의 회장님 하나님과 우리의 사장님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니 그분들은 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우리는 싫습니다. 나는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계속 권면하고 안 되니까 주님이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니는 믿을 자격이 없다. 가라. 그래서 주님이 몰아내버려요.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죠. 하나님을 거역했고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광야에서 60만 3,548명이 죽었어요. 남자들만. 2명만 살아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 믿고 순종한 사람만. 똑같아요. 주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과 내 뜻이 성도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이것만 쳐다봐요. 하나님 뜻인가? 예수님 뜻인가?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는 된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무엇이 내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막 정치 우리나라 지금 정치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생각 다 있죠. 여자는 모이면 시집 얘기, 친정 얘기, 뭐 시어머니 얘기, 시아버지 얘기, 남편 얘기 하죠. 욕하면서. 근데 남자들은 모이면요 정치 얘기하면서 뒤따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스케일이요 나라적 스타일이고 이 여자들은 스타일이 집구석 스타일이다. 그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세계가 틀려요. 남자들은 집에 들어가서 뭐 집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말 하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남자들은요 정치, 사회 무슨 이런 좀 큰 이슈 문제하면 남자들 거품 물고서 싸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홍성도 맞죠? 그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팍 하면서 해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막 얘기하면서 아니면 이씨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 사람들이 남자들은 좀 그런 성향이 있다니까요. 그리 남자가 세상을 움직이고 남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이런 기질 때문에 그런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자들은 그죠? 남자들이 세상을 정복했는데 그죠? 남자들이 밖에 나가 세상을 정복해가 딱 오니까 여자들은 안방에서 남자를 정복해버렸어. 그 여자가 상당히 지혜로운 거예요. 남자들은 나가서 세상을 지배해라. 나는 안방에서 너를 지배하겠다. 그러면 이 방 안에서 남자를 지배하고 통치해버려요. 그게 여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 신인이라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그래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예수님하고 하나다. 그러면 나는 신인이라가 된 거죠. 근데 그게 한 번만 되면 안 돼요. 오늘 한 번 됐어. 난 됐다. 이게 아니고 매사가 될 때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이 하나됨의 길로 가는 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정욕, 5가지의 욕심, 그죠? 그리고 4가지 애정. 애정이 무섭거든요. 혈육 간의 애정, 집착이라고 그랬죠? 애착이라고 그랬죠? 혈육 간의 집착,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집착, 그 다음에 사물 간의 집착,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집착.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친구, 뭐 사물, 무슨 남자, 여자, 아니면 내 새끼, 내 부모, 내 누구 자꾸 이런 데 집착하는 거예요. 그 집착이 여러분들 영혼을 병들게 해요. 그 다음에 욕심인데
5가지 욕심. 식욕, 먹는데,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물욕,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수면욕. 5가지 욕망들이 있어요. 사람은 이 5가지 욕망이 없으면요, 세상 살 맛이 안 나요. 먹는 거 없으면, 성생활 안 하면, 돈 없으면, 잠 안 자면, 명예 없으면 세상 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 이 중에 하나라도 걸쳐놓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뛰어넘으면 이 사람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꼭 어느 저 산에 계신 그분이 산은 산이로되 산이 아니고, 이카니까 옆에 있는 행자가 딱 보니까, 아니 산은 산이지 뭐 산이 아니라 그러나,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이 욕망의 세계를 뛰어넘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도의 말들이 나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망의 말이고, 예수를 믿는 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생명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돌을 닦아도 예수가 있는 상태에서 돌을 닦아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정말 하늘의 것을 발견하고 하늘의 것을 땅에 전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철스님이 이 불교계에서는 최고잖아요. 정말 높은 고성이야. 그분이 산은 산인데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인데 물이 아니다. 딱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스승님이여 가르쳐 주소서, 이거 막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성경적으로 옮겨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보이는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해석 잘하죠? 아무나 하나. 여러분들, 성철 스님이 깨달았는 것이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사실은 그 모든 도인들이 깨닫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작용의 얘기들을 글로 말로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 말들을 막 위대하신 우리 스님, 위대하신 우리 뭐 어떤 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진짜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를 갖고 와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이기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대단히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도 어려운 말 쓸 줄 알고 어려운 말 할 줄 아는데, 정말 제가 이 도의 말로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나가버리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쉽게 가라. 설교는 쉽게 해줘야 성도들이 이해를 한다. 그런데 어려운 말을 쓰면 금방 끝나요. 사실은 어려운 말을 써야지 금방 끝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풀으니까 1시간이 걸려요. 2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설교 한 구절 해놔놓고 한 구절 읽어놓고 몇 시간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진도 안 나간다. 그런데 간단해요. 성경 한 구절 딱 해석하는데 사자성어로 딱 끝마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력이 안 되면 그 말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 3차 연단 속에 들어오면 이 도가 깊어져요. 그러면서 신과 사람 사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성을 말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듣기가 어렵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차 연단까지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끄떡끄떡 하거든요. 3차 연단에 들어오면요, 영성의 밤을 거쳐 들어가면서 신비한 하나님 나라와 신비한 영의 세계와 이런 것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능력과 은혜들을 체험하다 보니까 달라요.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이 좀 깊어지게 되고,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하고 다른 말들이 하늘로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먹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들을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해하지 못할 단어와 문장들이 수두룩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3차 연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력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그런 이해력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연단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연단은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받아요. 여러분들 인생 고만 살고 싶다라는 고비가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1번 죽고 싶다.
그냥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다. 그래서 정말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요까지 가야 요 세계가 열려요. 그때에 없다 하고 약 먹고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그때에 내가 정말 진짜 모든 것이 싫다. 모든 것이 막 다 가로막히고 이 사람도 사람 세계에서 나를 공격하고 물질의 세계 온갖 세상 속에서 나를 공격을 하거든요. 아무도 나를 이해 안 해줘요. 그런 실정까지 들어갔는 그때에 이 사람은 세상에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딱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찌르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찔러, 부모가 찔러, 형제 자매가 찔러, 마누라가 찔러, 남편이 찔러. 왜 찌르느냐면요, 여러분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숨이 막힐 만큼 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3차 연단에 가면 진짜 숨이 막히고 인생살이의 모든 길이 다 막힌 상태들이 나와요. 그만큼 힘이 들어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내 심리적으로 심적으로도 다른데 피할 데가 없을 만큼 저 깊은데 내가 몰려가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꼭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 마음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자아가 부서져요.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해도 없고, 내가 이것이 옳다고 주장했지만 옳다고 주장한 데서 거품이 올라오고, 옳다고 주장한 데서 다른 나쁜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는 없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소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저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고백이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심정의 진실한 고백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주만 바라볼지니라. 유명한 말씀들이요, 이 3차 연단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우리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안 그래요. 그게 알거든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가 언제 나오냐면 3차 연단의 끝말에 제가 목숨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진짜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끝에서 나오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 주만 바라보나이다. 막 이런 말들이 그 3차 연단 속에서 이런 말씀들이 내 영혼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나를 경외함으로 바쳤으니 내가 이제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복이 펑펑 쏟아지는 역사가 나오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 뭘까요? 여러분이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게 있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더 편한 게 있어요. 그까지 넘어갈 때에 신인이라 하나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뜻, 자기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로만 걸어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이것만 했어요. 우리들은 오늘날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3차 연단을 통과해 나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과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잘 싸우면요, 여러분의 심령의 영역이 커진 자가 있고 많이 안 커진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12족속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12족속이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끝자락까지 와가지고 그들의 남자들, 장정들의 수를 헤아려 보면 어떤 민족은 7만 명씩 돼요. 어떤 최고 작은 족속은 3만 명 정도 선이에요. 자그마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요, 그 사람의 인수대로 땅 넓이를 정하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연단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커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크고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이 정복했어요. 정복했단 말이 뭐예요? 7족속을 7가지 악성을 다 몰아냈고 이제 그 땅을 내가 분배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믿었고 주님을 위해 충성했고 내가 얼마만큼 마음이 넓혀졌고 내 신앙이 얼마만큼 깊어졌고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받아야 될 상급이 달라진다. 정말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급이라는 것은 높이 올라가야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죠? 금, 은, 동 중에 받으려고 하면 우리 뭘 받아야 되겠어요? 저는 겸손하게 동이요. 동이라 하지 마세요. 똥이라 하세요. 동이 뭐예요? 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는 동도 좋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기본은 사람이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금은 동 중에 뭘 목적을 하고 가요? 금을 향해 가잖아요. 1등. 신앙은요. 내가 1등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미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 바울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상주심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한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을 바라지 않는 자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거죠? 성경에 네가 요래요래 하면 요래요래 해준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제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우리가 장수한다고. 정말 이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대로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고 받고가 돼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은혜를 받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뽑아내고 죄성이 사라지는 상태를 보고 마음의 할례라 그러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의 단계가 있어요. 이 가난의 단계인데 이 안식의 단계는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 마음이 건들리면 찍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안식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건드려도 요동하지 않는 심령의 평강, 요게 안식의 상태예요. 그런데 1차, 2차, 3차라고 나눠지는 거 보니까 안식의 깊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성이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육체는 아직은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습관들이 나오면 인간 사회에서 부작용이 나와요. 부작용이 나오면 내가 괴로운 것이 나와요. 그러면 안식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1차보다는 2차가, 2차보다는 3차가, 3차 안식에 들어가면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나로 말미암은 부작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요, 그냥 예, 집사님 켰는데 저 사람은 네, 집사님 하면서 자기가 쓱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까지는 컨트롤을 못해요. 저는 제 심령을 컨트롤하고 제 안에 있는 의로운 것들을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형제님, 자매님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속이 막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제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했는데 목사가 들을 수 있냐라고 말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딱 기도를 해보면 그것은 네 탓이 아니라 저 사람 쏘가지가 지금 디비져가지고 어떤 말을 듣더라도 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순간에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화살이 날라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무죄다. 딱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렇군요. 아멘. 하면서 여기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인데 저 사람이 막 화다닥거리고 막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막 불안하잖아요. 그건 아직 안식이 안 들어간 거예요.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무엇입니까? 제가 뭘 한 것은 없는데 저 사람이 내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내 때문에 뭐 죽겠다고 그러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줘요. 그것은 네 탓이 아니라 쏘가지 좁은 저놈 탓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떨 때는 그래도 네가 가서 저 사람을 다독거려라. 그게 대인이다.
큰 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나는 사실 별로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고 엎드려서 톡톡 해주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게 뭐예요? 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소인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자기는 나 때문에 고통당했고 자기는 나 때문에 아파한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람들이요, 이 상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답을 말했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래요. 제일 좋은 거는요, 가슴에 안아줘요. 그죠? 안아줘요. 아들이 상함이 많으면 아버지가 싹 가슴에 품어줘요. 안아주고, 딸이 속에 상함이 많으면요, 이렇게 탁 안아줘요. 남편이 상함이 많으면 마누라가 탁 안아줘요. 그죠? 아내가 상함이 많으면 또 남편 탁 안아줘요. 이론은 쉬운데 실제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해봐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인이 돼요. 이 안아주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왜? 막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막 그런 사람을 가슴으로 품어, 이게 쉽지 않아요. 품어지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품으려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막 참 시간이 아직 덜 됐네, 확 또 던져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서 그 시기와 때를 구하고 찾아 얻은 그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해야 돼요. 뭐든지 하려고 할 때는요, 시기와 때를 하늘로부터 받는 게 좋아요. 아, 이때 지금 내가 해야 된다. 이때 내가 해야 된다. 지금은 하면 안 된다. 천하보험사에 그 어떤 목적을 이룰 만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한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기한을 찾아내요. 그 때를 찾아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하나님, 지금이 제가 이렇게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사인을 딱 주면,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무슨 말했고 씨알도 안 먹혔는데 그때가 딱 되면 씨알이 먹히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구하는 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범사의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를 구하는 게 기도. 이런 기도가 능수능란하게 잘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를 모르면 이렇게 엇박자 나요. 엇박자 나면 내가 넘어져요. 공 찰 때 차다가 그냥 공을 땅 차면 안 넘어지거든요. 근데 공을 찬다고 찼는데 헛발짓을 탁 하면서 내가 그냥 빠당 하면서 넘어지잖아요. 그 헛발짓은 뭐냐? 때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때는 헛발짓 나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지금도 어려운 게 그거예요. 지금 이걸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진짜 이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주님 전화할까요 말까요? 전화해라. 전화하면 딱 뭐가 돼요. 주님 갈까요 말까요? 냅둬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이 안식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점차 1차, 2차, 3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나중 3차 안식이 되면 이 내면이요, 폭풍 치고, 지금 뭐 태풍이 올라오는데 뭐가 날아가고 지붕이 날아가고 뭐 자동차도 날아가고 뭐 가로수도 뽑힐 만한 태풍이 올라온다 하는데, 올라와도 그런 내면의 태풍들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그것이 뭐냐, 옛말에 정중동 그랬어요. 내 속이 움직이지 않는 그 강인한 강철과 같은 심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 3차 안식까지 못 가요. 3차 안식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마음이 강해요. 진짜 강해요. 그래서 이 철과 같이 강한 심장을 갖고 어떤 데도 흔들림이 없는 이런 심장, 그게 예수의 심장입니다. 예수의 심장은요, 부드럽고 뭐 사랑해주고 뭐 꼼질꼼질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대적 같기도 하고 아주 강한 이 마음, 흔들림이 없는, 의를 향하여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이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심장이 어떻게 돼요? 심장병이 사라집니다. 심장병이 사라집니다. 심장병이 사라져요. 신앙이 좋으면 심장병이 안 와요. 신앙이 이게 아직은 자라날 때는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거든요.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딱 자라나면요,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심장이 엄청 강해져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앙이 어느 정도 이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면요, 아주 이 마음이 강해집니다. 심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네 옛날하고 달라졌다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달라졌는데? 네 옛날에는 뭐가 달라졌는데 이런 말도 안 했다. 근데 이제는 뭐 말 잘하네. 네 말 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하고 눈 마주치면 얘기 안 해. 내가 못할 거 뭐 있는데. 다 이런 게 돼요. 옛날에는요, 이래. 또 어떤 사람은요, 싸울 때는 다 그래요. 그죠? 싸울 때는 눈 확 떠가지고 막 핥히고 이러는데 정상적인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때와 시기를 알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철의 심장을 가지는 거예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그러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3차 안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이런 3차 안식까지 들어가는 이런 사람을 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구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이 신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가져야 될 최고봉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줘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